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돈이었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자신이었나요?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계셨나요?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말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말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맞이합시다. 내 마음 한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오직 주님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시다.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죄를 용서하사
날 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고백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 그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베푸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사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능력을 베풀게 하소서.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선한 능력을 베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힘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세상은 갈수록 분주해지고 의무와 신경 써야 되는 일들과 우리의 정신을 흔드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로 하나님께서 발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 가지고 나올 만큼 자신 있거나 떳떳하거나 잘 살아내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냥 몸만 왔다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죄를 안 짓는 삶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아요. 적당히 착한 선행 많이 베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르심은 성경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곳으로 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G2A는 우리 시대를 향한 부흥을 꿈꾸며 시작되었습니다.
민족 제자화에 대한 부분, 이 시대에 우리 세대가 지어야 될 과업에 대해서 우리 사역자들의 모임 가운데 이 G2A가 시작되게 된 거라고 봅니다. 이번 집회는 특별히 부산 경남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부산 경남 지역에는 교회의 청년 공동체가 없거나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각 교회를 묵묵히 지켜나가고 섬기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그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되어지고 함께 예배하고 특별히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동력자로서 확인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앞에 우리 청년들이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 부산 호산나교회에서 G2A 익스피리언스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갈망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자신을 헌신하기 원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저도 이날 함께하게 될 텐데요. 우리 함께 뜨겁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다가오는 9월 12일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G2A 익스피리언스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시즌, 새로운 세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흥을 갈망하는 모든 다음 세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초청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9월 12일 부산에서 보자! 9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호산나 교회에서 G2A 익스피리언스 부산이 열립니다. 한국의 부흥을 갈망하는 다음 세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울경의 모든 예배자들 함께 모여서 부흥의 불씨를 지피는 그런 밤이 될 것입니다. 9월 12일 금요일 호산나 교회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우리 G2A 익스피리언스 인 부산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개교회 행사가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부흥을 사모하는 그런 여러 미니스트리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각 지역에서 함께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과 예배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된 사역인데요. 그날 우리 칼레오 공동체도 적극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참여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각 나무 카톡방에다가 신청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신청을 다 하세요. 이게 첫 번째 참여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우리 호산나 교회가 아닌 다른 크리스천 지인들, 다른 크리스천 청년들, 청소년들을 여러분들이 초청하세요. 이게 두 번째 참여 방법입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참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부산 지역에서 다들 나고 자라신 분들이 굉장히 여기 많은데 우리가 아무리 개개인이 날고 기어도 개개인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아무리 바라 그래도 지역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면 지역의 청년 문화와 지역의 기업 문화와 기업의 캠퍼스 문화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개개인의 발악은 너무 쉽게 좌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꾸는 게 우리 부산 지역의 각 캠퍼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환상 같은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다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산의 각 캠퍼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멈춰서지 않고 그 불씨가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직장마다 그리고 각 공동체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수많은 예배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날 하나님 앞에 부흥을 목 놓아 예배하고 함께 마음을 받아서 각자의 미션 필드로 나아가서 사역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부가 다 그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G2A 여러분들 오실 때 제가 로비에 있을 건데 혼자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격하게 환영하고 두 분이서 들어오시면 더 격하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교회 보면은 있던 청년 공동체에서 조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관계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모교회 청년들을 콜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절대로 호산나 교회로 성도들을 데리고 올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철저히 막을 거고요. 오히려 그 각자가 처한 그곳에서 더 힘을 내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QR 코드도 있고요, 링크도 이따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각자 9월 12일 G2A 익스피리언스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너무 잘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 헌금 우리 오늘 작정식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어저께 각 나무 카톡에 제가 보내달라는 내용들을 잘 보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잘 작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훈련 안내입니다. 2025년 2학기 훈련들 지금 이번 주 오늘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찬양팀과 웰컴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팀 모집 분야는 자매 싱어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섬기면 딱 좋겠는데 자기 스스로는 제가 할게요라고 지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 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떠밀고 핸드폰을 뺏어서 찬양팀장한테 카톡을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찬양팀 자매싱어로 지원을 시켜주시면 제가 지원시켜주신 분들도 기억하고 꼭 맛있는 것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우리 찬양팀장 김세현 자매께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웰컴팀은 조건 없이 칼레 오면 모두 다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웰컴팀장 박유빈 자매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부터 학습 입고 세례 신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9월 28일, 9월 마지막 주에 이제 명지성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는 그걸 신청하실 분들은 각 링크를 또 나무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입교, 세례, 교육은 다 예배 후에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입교와 세례 같은 경우에는 간증문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른 질문들은 김영민 목사님께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미꿈소 우리 건축 헌금 작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무지기 분들께서는 작정서를 배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작정서를 받으시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찢을 수 있도록 절치선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는 개인 보관용, 하나는 교회 제출용입니다. 그리고 작정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정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 과부의 두랩돈도 괜찮아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공동체됨, 하나됨을, 가족됨을 이것으로 드러내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금액을 무리해서 작정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정 금액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되 한 번에 드림, 나눠서 드림이 체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작정 금액을 이제 작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작정서를 직접 써서 내셔도 되지만 우리 작정서 왼쪽 아래에 보면은 QR 코드가 또 있어요. 그래서 QR 코드 스캔하시면 온라인 작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작정서를 가지고 가서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시는 게 일손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주신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작정은 손으로 써서 내는 손맛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써서 내주셔도 되고요. 온라인 작정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작정서나 볼펜이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으시면 뒤에서 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막 사회초년생 혹은 아직 학생인 여러분들에게 코 묻은 돈을 삥 뜯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우리 호산나 교회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진짜 이 공동체의 한 몸 된 교회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고백해내는 그런 작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한 선에서 작정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정된 금액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참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를 내 공동체다, 우리 가족이다라고 느끼고 있는지 그건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정 금액은 한 번에 드림, 나눠서 드림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눠서 드림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전문 용어로 따지면 할부냐 일시불이냐 이거잖아요. 근데 할부로 했을 때 언제까지 내야 되냐 이게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27년 10월 기준으로 끊긴다라고 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눠서 드림을 체크했다가도 멈추고 싶으면 교회 사무실에 연락해서 멈출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또 다 작정하신 분들은 네, 우리 스태프들이 이제 주변에 돌아다니면 작정하신 분들은 펜과 함께 작정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태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들고 좀 흔들어 주시거나 손을 들고 계시면 가서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작정을 마치신 분들은 개인 보관용 보시면 미꿈소 비전센터 기도 제목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미꿈소 비전센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 꿈 소망을 품는 교육관이 되게 하소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말씀으로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시공 과정이 안전하고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지역사회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영적 거점이 되게 하소서. 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정을 다 하신 분들은 작정하실 분들은 계속 작정하시고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직 작정서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 작성을 못 하셨어도 이따가 나무 모임 때도 제출을 하셔도 되니까요. 네, 제가 기도하고 작정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올려드리는 기도를 한 뒤에 헌금 기도하고 준비하신 예물, 그러니까 건축 헌금 말고 오늘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라는 고백으로 또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바람으로 주님 앞에 건축 헌금을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물질이 너무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자 한 명도 없고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작정하였사오니 주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정말로 이 믿음소 비전센터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건축이 되며 또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파송해야 하는 두 명의 지체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지체가요, 둘 다 47기예요. 와우. 네. 빨리 갔다 빨리 오고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샬롬나무 47기 김도윤 형제, 그리고 샬롬인가요 또? 로이나무 47기 박현빈 형제, 우리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모실 때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인원이 많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좀 켜켜이 좀 이렇게 겹쳐서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도윤이부터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그 진주 공군 훈련소 가가지고 훈련 받아야 하는데 또 아프지 않게 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직 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좀 많이 부족한데 그 신앙을 좀 믿게 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현빈이 기도 제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대 가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군대 생활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는데 그 생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우리 두 형제의 귀한 기도 제목 받았는데, 와, 47기를 보내려니까 마음이 또 다르네요 이게. 자,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실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우리 회중석에 있으신 분들도 손을 펼쳐서 여러분 진짜 새로운 환경에 진비야 조용히 해. 새로운 환경에 나아가는 거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손을 펼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윤이, 우리 현빈이, 아버지 현빈이 우리 정말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군대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오니 하나님 주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을 더욱
더욱더 맛보는 아버지 하나님 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람들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두 형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몸도 마음도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두 형제를 믿음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대가 아니라 그저 빨리 갔다 빨리 돌아오기 위해 가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보내오니 주님 그곳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이 두 형제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라고 박수로 파송하겠습니다. 네, 47기 군대 벌써 가지 마라. 천천히 가라. 네, 우리 또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어떤 축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이번 주 다음 주에 좀 이런 지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개강을 해서 다시 복귀한 지체들도 있고 개강을 해서 다시 올라가는 지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겹치는 유일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 혹시 자발적으로 손을 들라고 하면 아마 안 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강을 앞두고 다시 내려오신 분들 그리고 개강을 앞두고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다시 올라가셔야 하는 분들 주변에서 억지로 한번 이렇게 세워볼까요? 억지로 이렇게 옆구리를 쿡쿡 쓰시면 됩니다. 쿡쿡쿡쿡. 네. 이렇게 없어요? 네. 판단 미스입니다. 이렇게 없을 줄 몰랐어요. 우리 이 지체분들에게는 환영과 격려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와, 잘 다녀왔어. 네. 사실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적어가지고 쑥스러워할까봐 우리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우리 조금 더 역동적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네,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선 채로 우리 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완전히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가 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야, 교회 다니는 게 뭐야? 이거 말고 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게 뭐야? 예수 믿는 게 뭐야? 일단 직관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습관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이게 바로 빡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과연 주일에 교회에 있냐 없냐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면 좀 그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 모두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뭐 술 안 마시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마시는 사람이야, 이상하죠. 담배 안 피는 사람이야, 그렇게 대답하기엔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주일에 교회를 가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긴 하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의 전부라고 표현하기에는 애매함이 있습니다. 일단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고 말할 때 다양한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관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인식적으로는 복음의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기로 동의한 사람,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또 인식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삶의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은 다 도망을 쳤었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봤죠. 교회가 깨진 것 같고 사탄의 강력한 박해에 교회가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비록 도망친 자리라 할지라도, 비록 타협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마리아로 도망친 성도들은요, 도망친 주제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대표적으로는 빌립 지사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그런데 원래 사마리아 땅에는요, 토착 마법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칭 큰 자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마술사여서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는 거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그런 능력을 보고, 와,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단지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 그 자체가 이미 너무 미신적이고 혼합주의가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 시몬이 뭐 흑마법사였는지 아니면 사탄의 권능을 위임받아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시몬의 그 놀라운 능력의 근원은 뭔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몬은 그 사마리아 지역의 토착 마법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이제 온 거예요. 근데 빌립이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이 시몬이 빌립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뭐 했다고요? 믿고 뭐 했다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 그리고 또 뭐 했다고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마리아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몬도 있었어요. 시몬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나와요. 믿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따랐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만 진행이 되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겠어요? 순장님들 입장에서 초신자로 왔던 우리 순원이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예수를 따라요. 와, 진짜 순장할 만 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빌립이 지금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제자가 된 것이다 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다라고 평가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3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 구약 시대에 나와요. 뭐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 뭐 이런 사람들. 사도행전에도 전심으로 예수를 따랐다라고 표현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요, 빌립이 아니라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그러니까 빌립을 따랐겠어요? 빌립이 그걸 돕겠습니까? 예수와 그 복음의 사역을 전심으로 수종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가 봐도 정말 좋은 신앙 그리고 정말 좋은 테크트리를 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쯤에 사마리아의 소식이 예루살렘 본토에 닿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런 표적들이 따르고 있고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입장에선 사도들 입장에서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견을 합니다. 두 사도가 와서 한 일은 뭐냐면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아직 예수의 이름으로 회심하는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요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줘요. 그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던 시몬은요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요 돈을 가지고 왔어요. 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사도들에게 그걸 줍니다. 그곳에서 좀 꽤나 힘께나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질이 많았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덕 놓고 이걸 줄 테니까 나에게도 그 권능을 주십시오. 내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권능을 나에게도 나눠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행동은요 정말 심각한 인식의 오류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세요. 그 거룩한 분이 애초에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임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감히 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서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와,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거 구원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그 구원의 보증서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시며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가장 좋으신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임하심을 돈을 주고 거래하려고 했다는 거, 이것은 성령을 인격이 아니라 어떤 파워나 주술로 인식하였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시몬의 제안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제가 봤을 때 제법 화가 많이 나 보여요. 그래서 2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네가 관계도 없고 이 분깃이 될 것도, 하나님 나라의 분깃도 너는 조금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시나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하여 주실지 모른다. 내가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꽁꽁 매인 자도다 라고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감히 돈 주고 살 것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썩어질 물질로 사려고 했던 시몬에게 베드로는 따끔한 일침을 날린 거예요.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시몬아, 너는 여전히 그 속에 악이 그득그득 차 있다. 너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악함이다. 그리고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라 너 여전히 불의함에 꽁꽁 묶여 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시몬을 진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겠니? 이런 의미에서 책망을 하고요,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의 책망에 대해서 시몬은요, 발끈하거나 반항하지도 않아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당신이 나에게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오히려 간구와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를 듣고 베드로가 듣고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간구 이후에 25절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종결시켜 버려요. 25절 띄워주세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시몬이 잘못했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셔서 당신이 지금 나에게 말한 것들이 하나도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자연스러워요?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될까요? 베드로가 그에게 안수하매 악한 것이 떠나가고 시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니라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이어지면 정말 좋겠죠. 우리 마음이 편안하겠죠. 베드로가 듣고 안수했더니 악한 것이 떠나가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시몬도 받았다. 이런 내용이나, 아니면 진짜 하다못해 베드로가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했으니까 너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다. 거절이더라도 어쨌든 이야기가 종결되고 끝나는 게 자연스러운 이야기인데, 시몬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25절에 두 사도가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또 전도했다. 이러고 이 스토리가 끝난단 말이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훨씬 더 부자연스러워요. 그쵸?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선택한 이 방식이요, 훨씬 더 부자연스러운 종교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만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 거야. 여러분도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죠? 제가 지금 막 설교하려고 막 억지로 부자연스럽다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연스러워요. 충분히 부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열린 결말로 열어놓고 그냥 이야기들을 진행시킨 그것은 실수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열린 결말을 쓰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열린 결말을 쓰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 기억나세요? 탕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어떤 진짜 그 매 맞아 죽어도 그 아깝지 않은 한 아들내미가 아버지께 아버지 당신이 수명이 너무 길어갖고 내가 지루해 죽겠으니까 당신 유산을 나에게 미리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쵸. 이런 내용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가 담긴 멘트예요 그게.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해갖고 다른 나라에 그 돈을 들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죠. 그쵸.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탕진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때 첫째 아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밤낮으로 죽어라 이래도 나를 위해선 잔치를 베풀어주지 않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고 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와야 되는 내용으로 자연스러운 건 뭐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형이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안아줬더라. 혹은 형이 끝까지 삐져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너도 같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로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열린 결말. 열린 결말이 이렇게 성경에 뭐 또 나와요. 요나서 맨 마지막도 완전히 열린 결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열린 결말을 성경에서 쓸 때 의도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독자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시몬은 죽었대 살았대?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궁금증은요 상황을 더 깊게 생각하고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주는 효과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독자들이 오늘날의 나에게 이 말씀을 끄집어 와서 적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열린 결말을 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결말을 상상하다가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나는 어떻지? 나는 어떻지?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은가? 라는 생각까지 자연스럽게 쉽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열린 결말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사마리아의 큰 마법사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심으로 따랐습니다. 전심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온전한 몰입, 완전 파고드는 집중력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기로 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진짜 있던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 시몬이 겉모습으로는 누가 봐도 제자의 삶을 시작했는데 그 시몬의 속 안에 있던 것은, 실제로 있던 것은 무엇인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네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묶여있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단지 뭘 몰라서, 초신자여서 돈을 주고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너 성령님한테 버릇 없었어, 너 아웃,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 초신자여서 매너를 몰라 아웃,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베드로의 책망의 목적은 뭐냐면요, 진짜 시몬의 속에 아직 하나도 변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오늘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보여주세요. 마음의 축이 옮겨졌는가? 마음의 축이 옮겨졌는가? 비뚤어진 마음의 축이 옮겨졌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진짜 거듭난 사람처럼, 제자처럼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주를 위한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누구보다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사역도 많이 하고 훈련도 할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누가 봐도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 누가 구원받은 백성이겠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거듭났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중요한 요소,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축이 옮겨졌는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본능적으로 날 때부터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이 작동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의 축은요, 너무 본능적으로, 그리고 생각조차 거치지 않고 본능적으로 우리의 만족과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영상 본 적 있어요? 막 설산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막 카페같이, 야외 카페같이 있는데 설산에서 눈사태가 났어요. 근데 아빠가 처음에는 괜찮아 앉아있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눈사태가 막 다가오니까 아버지가 자기 혼자 도망을 간 거예요. 릴스는 나 혼자 봐, 그치? 도파민은 나 혼자 중독될게요, 여러분. 아버지가 막 도망가요. 근데 그 영상에 가만 보면 엄마가 애들을 감싸고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분 뒤에 산사태가 진정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되게 머쓱하게 이러고 돌아왔고 앉았는데 온 가족의 침묵이 가득한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을 안 사랑했겠습니까? 사랑했죠.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 본연의 본성, 본능적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은 작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사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이 있었어도 애들을 구하고 자기가 죽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너무 순식간에 오는 눈사태에 본능적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거기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유부남들은 그냥 평소에 그 마인드 컨트롤 계속 해놔야 돼요. 늘 이렇게 시나리오를 돌려가지고 천장이 무너지면 누구를 이렇게 감싸고 죽어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은 망신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본능이 그래요.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의 축이에요.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축이 변하지 않는 그 상태 그대로 있고 그냥 겉에 보이는 행동 몇 가지만 변하고 말투 몇 가지만 변하고 그냥 주로 하는 행동 몇 가지, 주로 거주하는 지역, 그냥 교회에 오래 있고 이런 몇 가지만 변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마음의 축이 변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축이, 거듭난 사람은요, 그 축이 변하게 돼 있다고요. 그냥 그게 안 변하고 그냥 겉모습만, 그냥 겉의 행위만 몇 개 변한다고 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자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진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모두가 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같이 좀 머물러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작동축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모든 기준이 되는 지축이 흔들리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보여주세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는 동기의 변화, 욕망의 작동 방식의 변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수반되게 됩니다. 여전히 내 축은 변하지 않고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게 내 마음인데, 하는 행동만, 사역만 몇 개 내 삶에 갖고 들어온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뭐예요? 이 세대의 작동 방식 뭐예요?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처럼 나를 만족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방식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쉽게 요약하면 뭐예요? 얘들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의 방식, 마음의 작동 방식, 마음의 축을 버리고 우리 거듭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고민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을 수행하는데 내 마음이 먼저 쓰이는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니네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하지 마, 너네 누리고 싶은 거 평생 아무것도 누리지 마, 너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를 누리지 마, 부축처까지 마, 다 헌금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금욕주의 생활을 하라고 말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최대한 흠뻑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눈 감을 때, 진짜 눈 감을 때도 물론 노인이실 거고 힘이 많이 없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눈빛은 초롱초롱해서 와, 이거 눈 감으면 이제 어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아, 주님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놀다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이끌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하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다,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을 제가 자꾸 하잖아요. 자꾸 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은요, 진짜 여러분들이 삶을,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핏대도 세우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어쩔 땐 너무 간절해서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을 혼내고 싶지 않아요.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운동해봤죠? PT 받아봤어요? 운동을 하면요, PT쌤이 가만히 있든가요? 잘하네 이러고 가만히 있나요? 그럼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PT쌤 바꿔달라 그럴 거잖아요. PT쌤은요, 회원님 지금 무게중심이 너무 앞에 가 있어요, 뒤로 오세요. 회원님 스쿼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일어날 때 천천히 하나 둘, 다시 노카운트 다시. 회원님 그립 그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선 가슴에 자극이 안 와요. 너무 제 기준으로 예화를 들었나요? 헬스 트레이너들은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요. 왜요? 여러분, 그런 헬스 트레이너를 만나면 보통 흑감자상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귀인이에요. 잘 잡으세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쵸? 그냥 잘하셨어요. 자, 회원님 4번 남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여러분, 이런 트레이너는 빨리 바꾸셔야 돼요. 끊임없이 괴롭히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트레이너, 그 사람이 진짜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라고 좀 트름이 나오려 그래서 그런 마음이라고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를 향해 쏟아진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아니,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왜 이런 사랑이 주어졌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처음에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 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 되지? 왜 그 귀한 분이 나를 위해 죽어야 되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날 위해 죽으셨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져요.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요, 모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한 가지 결의가 생깁니다. 어떤 결의가 생기냐면요, 와, 나 이제 예수를 위해 살아야겠다. 아, 나 이제 예수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결의가 생겨요. 저는요, 19살 때까지 제 삶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제 삶을 드린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애착이 너무너무 심했고, 제 삶이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두려움도 너무 많았고요. 주님께 삶을 드린다는 고백은 그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목회자 자녀로 살았지만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 찬양을 부르다가 빡센 찬양이 나오면 그 가사에선 일부러 입을 닫았어요. 하나님 기억하실까 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완강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날은요, 무슨 고백이 터져 나오냐면, 진짜 저도 모르게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나의 가장 삶의 큰 이유고 가장 큰 기쁨이고 내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쏟아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의미 있게 살고 싶죠?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수를 위해 살지 않으면 의미를 느끼지 못해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수를 위해 살지 말라 그러면 그게 고문이에요.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걸 못 드리게 하면 그게 괴로운 거라고요. 진짜 거듭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마음의 지축이 움직여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는 삶이 불쑥불쑥 올라오더라도 그 삶을 기본적으로 혐오하게 되면서 예수를 위해 살고 싶다, 예수를 위해 살고 싶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살 거다 라는 끊임없는 결단과 함께 삶의 지축과 마음의 지축을 의식적으로 옮기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만 덕지덕지 붙여놓고 삶의 행위만 세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단번에 변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단번에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는 경험도 필요하고요, 두려움을 극복해보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서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괜찮아 라는 마음에 머물지 말아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지축이 옮겨지셨습니까? 여러분들 욕망의 작동 원리가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만족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입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적입니까? 저도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옛 자아와 옛사람의 욕심이 저도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때로는요, 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주를 위해서 하루 종일 사역하는데 하루를 돌아봤을 땐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하루하루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구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가득 채우시잖아요. 그때 우린 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하고 평생 예수님 따를 거, 이 악물고 고행하듯이 따르고 싶으세요? 아니면 즐겁고 행복해서 비명을 지르며 따르고 싶으세요? 와, 너무 재밌는데? 와, 이게 사는 거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니까요. 진짜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려면 잘못된 자세를 고쳐야 돼요. 무게를 들면서 맛있다라고 하려면 잘못된 자세를 고쳐야 되는 것처럼 잘못된 마음의 축을 옮겨옵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냥 흘리지 마시고, 그냥 또 저 양반이 흥분했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마음의 축이 어디로 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우리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다 함께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나의 맘
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얼만큼 외식하는 모습이었는지, 얼마나 그랬었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방황을 하고 왔던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지, 여러분 그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즐겨 했습니다. 내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기꺼이 신실하게. 내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기꺼이 신실하게. 그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마음의 축이 이동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득그득한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다시 한번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립시다. 이것만큼은 안 돼요 했던 거, 주님 그래도 이건 좀 이렇게 해주세요 했던 거 다 열고 주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중심에 그 마음의 축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근심하고 계셨던 성령님, 다시 한번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자각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아버지 하늘의 욕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빛 대신 주님, 은혜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채우시고 다시 한번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양식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의로만 예수를 따르는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모독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축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못난 마음과 옛 본성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조롱하고 회의감이 들게 하지만, 은혜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거하여 주셔서 이 길이 맞다, 그렇게 걸어가는 게 맞다 말씀하시며 순종할 때 얻어낼 수 있는 그 큰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축이 이동되기를 소망하며,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마음의 중심이 이동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결단하고 간구하는 모든 칼레오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주께서 피로 세우신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무 모임 하시고 순 모임 하시고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